우리 금요 돌파기도회, 고람대교 금요 돌파기도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금요 돌파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깜짝이 놀라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깜짝 놀라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가시면은 그 교사 선생님들이 겨자씨 이렇게 스티커에 붙여갖고 오잖아요. 스카치 테이프에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는데 내 삶에는 왜 이토록 산이 많은지,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도 믿음이 없는 자인가? 그래서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도 뭔가 돌파가 되지 않거나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확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이 돌파가 되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도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나 봐 라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8장에서 보면은 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에선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동일한 8장에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와 함께 뱃속에 타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꾸짖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일까, 사이즈가 있는 것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수박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일어나죠. 근데 믿음은요,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정립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여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8장 2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예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 정립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네 하인 내가 네 종을 내가 고쳐줄게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오시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요? 나도 누군가의 수하 아래,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고, 내 밑에도 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나도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거 해 그러면 저들은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과 질병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신의 종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수와 당신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당신을 나의 집에 들이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한참 높으신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당신의 수하의 아래에 있는 종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해요? 말씀만 하소서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질병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자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질병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소서 내 종이 낫겠다라는 거죠.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밑에 내 수하에 있는 자가 이더러 하면 저렇게 하고 저더러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 오라면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누구이고 나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백부장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권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백부장은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거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놀랐더라 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피진 않으셔도 됩니다.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마가복음에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자신을 개라고 묘사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을 향하여서 나를 보내심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해요. 크도다.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작다 라고 했는데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 믿음의 크기를 말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또 한 번 백부장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누구이고 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선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당신에 비해서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자기 비하가 아니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맞아요. 당신에 대하여선, 당신의 입장에 있어서는 나의 관계 안에서 나는 개만도 못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만도 못한 큐리오스, 주인이신 당신은 그 개만도 못한 우리 인류에게, 당신을 대적하고 떠난 인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 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백부장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그들을 향해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했던 그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보내심 받았다라고 한 자들은 오히려 이 이가 누구신가? 이 인간이 누군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누군가? 근데 이 가나안 여인도 백부장도 관계성 안에서 나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고 말을 하셨으면 그 말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 때, 예수님을 더 만날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지요. 기도의 첫머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예요? 물론 한글로는 하늘에 계시니 먼저 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바뀌고 기도가 바뀐다 그랬죠. Our Father in Heaven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관계로부터 기도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라는 말 가운데는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뭔가 또다시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막 돌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통해서도 주일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산과 같은 상황, 가나안이 앞에 있는 상황, 골리앗이 앞에 있는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상황 바꿔줄게. 내가 미드얀 군대 죽여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 상황 돌파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인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인 것입니다. 주를 더 아는 자, 매 상황의 주를 더 경험하는 자. 우리 코람데오도 이제는 송도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을 눈앞에 막닥뜨리고 있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은, 오늘 기도하면서도 정말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송도 시즌 가운데 넘어가서는 이 부천 시즌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러한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